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가톨릭 쪽의 영성가를 꼽는다면 아마도 헨리 라벤 신부님이 첫째로 아마 꼽힐 겁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책도 많이 이렇게 쓰셨고 또 말년의 삶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그대로 실천을 하시다가 그죠? 장애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이제 장애인들 돌보고 봉사하시면서 삶을 이렇게 마감하신 분입니다. 이 신부님이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년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이제 민족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라져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마을에 부상을 당한 소년병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입은 옷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적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년병이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무리의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군들이죠. 아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을 이장을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집합시킨 뒤에 음포를 놓았습니다. 여기 소년병 하나 오지 않았어.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총을 한 방 빵 쏘고 나서 겁을 주고 나서 내일 동 트기 전까지 그 아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지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쏴 죽이겠다고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이장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공리를 해도 이 소년병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또 안 주자니 어떻게 할 수 없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느님을 믿고 영적으로 사는 신부님이니까 뭔가 좋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처제배를 한 3시간 동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한 마음에 결국 성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막 밤새워 읽어도 성경에서 마땅한 그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제 동이 터오기 전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사도들의 제비뽑기 책을 막 벗겨가지고 하나 딱 집는 거 있죠, 그죠? 그 방법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온 민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신 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그 소년병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려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군인들은 아마도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소년병을 이제 처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신부님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살아난 그 기쁨을 이제 만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하는 와중에 계속 신부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사조간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와서 이제 그 쓰러지듯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속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 그 신부님을 쳐다보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아느냐? 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냐? 그러자 이 사람이 항변을 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 소년병이 메시아인 줄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또 성경을 밤새고 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병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렇게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1000장이면 우리 눈이 몇 장이죠? 눈이 900장이죠. 그죠? 이 귀한 눈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를 보는데 우리 눈을 쓰라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종의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들었던 예화처럼 또 오늘 복음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웃을 본다면 그 어느 한 사람, 그 어느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하루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이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눈을 바라보았는지, 그 눈길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았는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사람이고 손을 잡는 사람이고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